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는 모두가 다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주 모든 것에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가운데 그렇게 대하게 되지요.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참 이해심도 넓어지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다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신앙이 이렇게 좋던 사람이 신앙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던 사람이 신앙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게 되면 그런 신앙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이 좋을 때는 어떠냐 하면은 첫째로 교회에서 전도자들을 존경을 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존경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이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 나옵니다. 육체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날 잘 대접을 해 주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요, 상대방 사람, 특별히 주의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안 보죠. 오늘날에는 한국에도 보니까 이제는 주의 종들이 누구 말마나 동네 북이 돼가지고 여기 가도 두드러 맞고 저기 가도 두드러 맞고 그래요. 물론 주의 종들이 잘못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다 보니까 세상 말로 말하 흥에 겨워서 그런지 복에 겨워서 그런지 정신 못 차리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아주 건전하고 정말 참되고 진실한 주의 종들까지 동네북이 돼가지고 별 사람이 다 두드려 패요. 지금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막 두들기고 들어오니까 요새라서 한국에서 큰 문제는 이 교회가 빨리 개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와 같이 정말로 믿음으로 또는 신앙으로 또는 주의 중심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바울 사도같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모양으로 멸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주의 종들의 인격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비단 여러분과 같이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좋지 못하게 말하게 되면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을 떠나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져 봐야 됩니다. 어찌해서 내가 저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자기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제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기를 가지고 그렇게 헛소문을 내고 자꾸 자기를 가지고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자기는 떳떳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게 되면 아무리 본인은 떳떳한 것 같고 아무리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벌써 부덕이에요. 그게 건덕이 못 되는 거예요. 부덕이기 때문에 이 부덕한 것도 하나님 앞엔 죄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비판해. 자기를 자꾸 비난하고 그럽니다.
왜 비난을 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잘하고 좋은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정말로 주님 중심대로 살았다고 하면 비난 못합니다. 만약에 비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반기독교예요. 반기독자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아주 지독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하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주의 종이나 성도들을 보고 비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하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비난합니까? 비난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와 의견이 좀 다르고 자기와 또한 모든 환경이 좀 다르다고 한다 할지라도, 참 또 자기 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참 그분만은 행동거지가 참 올바르다, 됐다, 사람이 됐다, 그렇게 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바울사도 보세요.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봐서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오히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것이 자기 육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존경을 했다 얘기입니다. 왜 존경을 했습니까? 바울사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한 것이,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이유가 너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정말로 모성애와 같은 부성애 같은 심정으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중에는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이웃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라도 비난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희생해주고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인격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 인격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갈라디아 교인 보니까 바울 사도를 어느 정도 존경을 했습니까? 천사와 같이 대접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천사와 같이 이거 보세요. 인간이 아니고 신과 같이 대접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과 같이 대접을 했다는 얘기, 이거 참 엄청난 얘기거든.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천사와 같이 보질 않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독재자를 세워놓고 천사같이 신이라 한다 그러는 건 정신이 돈 사람이고, 제대로 정신 박인 사람들이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 신의 경지 속에서 말하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그야말로 존경심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니까 바울 속에 있는 것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의 속에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게 되면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존경을 해. 만약에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야, 이건 반기독자들이야. 핍박하고 박해하는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적인 불신자까지도 존경을 하게 된다. 항상 제가 말합니다만 제 친구 중에서 두 사람은 상당히 믿을 만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지금도 목회를 잘하다 지금 76세가 되는데 아직도 목회하는 것 같아요. 아직 은퇴를 못한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요. 그분의 한마디면 그냥 교인들이 다 믿어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믿어줘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참말을 말함으로 너희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참말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트루스예요. 트루스, 진리예요. 진리. 예?
이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아주 그 속에 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파도 욕을 못해. 조금 제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 조금 예를 하나 들게 되면, 아니 박근혜 씨가 그렇게 지지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안철수는 그 떴다 방식으로 그야말로 그 젊은 애들을 비롯해 가지고서 한번 그냥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저 뜨는 거지. 그게 사실 정치적으로 뜨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그분에 대해서 그 정치와는 관련 없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난리를 쳐가지고 띄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박근혜 한번 보세요. 난 박근혜에 대해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30% 이상의 지지율을 수년 동안 계속해서 1등을 한다는 얘기는 보통 얘기가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은 민통당에 지지만 민통당이라나 그전에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까지도 욕을 못했어요. 욕을 안 하더라고요. 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그 안철수까지도 뭐라 그럽니까? 그분은 참 신뢰가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참 좋은 정치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대파에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들 한다고.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박근혜는 원칙을 고수하는데 어느 때는 좀 지나칠 정도로 고수를 하지요. 그래서 그 양반 원칙을 빼놓으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특별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들 그러는데, 원칙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그게 이 기독교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진리란 말. 그거 트루스란 말. 참 아주 진실한 사람은 누가 욕 못합니다. 아주 진실하고 진실한 것이 말로만 진실하거나 마음으로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진실을 옮기는 사람 보게 되면 절대로 누가 비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아주 진실한 사람이야. 진리의 사람이야. 못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기도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느 정도 존경을 했느냐? 천사같이 대접할 정도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존경을 안 하겠어요?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제가 이 21, 2살 때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산에서 은혜를 받아 벌떡벌떡 뛰다가 이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를 갔더랬어요. 어쩌다가 그냥 신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냥 또 거기서 친구가 그 단상에 서보라고 하게 간증비실 음악에 이제 집회를 시작하게 된 게 이게 큰 집회가 돼버렸어, 그냥. 집회를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대로 그때는 막 했거든. 지금은 이것저것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머리로 짜가지고 이렇게 조리 있게 하려고 설교도 그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만 보다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상에 올라가서 딱 엎드려져서 머리에 떠오르는 말씀 가지고 무슨 준비 하나도 아니고 주시는 대로 그냥 증거하는 때거든. 그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함 뒤에서 성령께서 그냥 착착착착착 무슨 말을 할 걸 입에다 붙여주고 심지어 입술까지 막 놀려줘요. 입술까지. 그러니까 웅변 선수도 아니고 내가 웅변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입술만 열면은 폭포수같이 막 쏟아져 내리는데 밑에 교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설교하고 내려온 다음에 뭐라 그러면, 아이고 강사님 그 강단에 서 있을 때는 완전히 천사띠다 그러더라고. 천사 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말이지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얘기래.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만합니까? 인격이 있어요. 배운 곳이 있어요. 22살, 22살인가 3살 때인데. 그죠? 왜 이런 얘기를 듣느냐?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다 보니까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그냥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만이 충만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흠모합니까? 지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특별히 초청을 받아서 간 교회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아이고 저렇게 조그만 사람 새파른 사람을 강사로 데려왔느냐고 막 멸시를 받았어요. 옛날에. 왜? 나이도 22살인가 3살이지. 키나 우리 강 목사님 한 1m 80, 90이 되면은 거기에도 냈다 눌릴 테인데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얕봐가지고 직원들이 교육자보, 아이고 어떻게 강사가 없어서 우리 교회 꽤 큰데 저런 조물의 길 데려왔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집회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내리니까 이건 완전히 뭐 천사가 온 것 같이 그렇게 여기더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고 진짜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그대로만 행동을 한다면 누구에게나 어디 가서든지 언제나 존경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거짓이 난무하고 머릿속에는 권모술수, 또 머릿속에는 그냥 세상의 욕망, 욕심 이런 걸 확 찬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 풍기는 그 풍세가 어떻게 보이네? 아주 저 사람은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박근혜가 그렇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그 양반이 무슨 뭐 다른 그 남자들보다 더 나은 거 지금 가만히 뭐 국회의원 끌끌한 아주 그저 잘난 국회의원, 남자 국회의원 10명을 갖다 놔도 안 된대요. 그 한 사람한테. 뭐 그런 얘기를. 지금도 한나라당이 그 하다가 누구지요? 내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그 양반 홍준표인가 뭐. 이 또 말이 많잖아요. 큰 소리 치고. 그 한번 해봐라 해서 당직을 맡겨놨는데, 대표를 맡겨놨는데, 하다 못하고 그냥 내려왔잖아요.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나라당을 구했기 때문에 그 구한 것이면 능력이 있어서보다도 그 사람은 진실하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원칙이 어긋난 걸 안 하려고 이렇게 또 이번에 구원 투수가 성공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그런 모든 것이 진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진실하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몰라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같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접을 받았습니까? 이건 하나님같이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대접을 했어요. 그렇죠? 예수같이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같이 보인. 이런 경험은 저는 참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집회할 때 가끔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를 가니 전라북도 어떤 교회를 갔더니 가가지고 첫 시간에 그저 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서 그런지 설교를 하고서 내려왔더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딱 제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오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뭐 강사 모르고 목사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다 그런 말을 입에 담느냐고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는 데마다 그런 게 많았지 않습니까? 스스신이다, 험해신다, 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울 사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십자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소리를 듣더라.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온몸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로 꽉 차버리면은 광채가 빛나는데 천사같이 빛납니다. 예수님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접을 받고 천사같이 대접받고 주님과 같이 영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신앙이 또 이상하게 떨어지더니 그 다음엔 바울 사도를 뭐같이 된지 아세요? 원수같이 되어더라. 인간이 참 간사하기 아주 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건만 어찌해서 너는 도리어 나를 원수같이 대하느냐. 이게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배신이라고 그러는데 배신, 여러분, 요즘에는 배신 때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때린다는 얘기를 또 갖다가 우리가 누굴 대접할 때 옛날엔 대접합니다. 그러는데 대접한다는 얘기는, 대접한다는 얘기는 뭐라는 게 쏜다고 그러고 요새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마 좀 톡톡 튀는 말 같진 몰라도 얘 표준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anyway, 여기 보시게 되면 불신앙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바울 사도를 천사같이 대접하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대접하고 심지어 자기들의 눈까지라도 빼어줄 것 같이 이렇게 바울 사도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신앙이 탁 떨어지니까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지요. 극과 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진짜 이성적으로 이성이 있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비상식적인 일은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때 비상식적인 일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이성이 없어질 때는 짐승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성적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게 그렇다고 그래요. 남녀를 묵는다고 자기 이성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짐승이 돼버린대요. 왜? 인간이 하나 더 있는 게 이성 때문에 셀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데, 정신이 그냥 완전히 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속에 있는 그냥 정욕만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믿음이 좋을 때는 진짜 신앙이 이성이 있어가지고서 뭐 분별을 잘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떨어져 보면 이게 더 악화돼, 반대로 악화를 돼가지고 은혜로 생각하고 천사같이 보고 더 나가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 도리어 원수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물론 신앙이 떨어져서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첫째가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말을 말해주니까, 참말을 말해주면 들어야 되잖아요. 신앙이 좋을 때는 잘 듣습니다. 권면해주면 잘 들어요. 신앙이 좋을 때는 참말을 해줘야 되는데, 신앙이 떨어지고 이게 거꾸로 돼버리고 불신앙이 되면 어떻게 돼요? 참말을 해주는 건 오히려 싫다고 그러고, 뭘 좋아하는지 거짓말을 하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 거예요. 왜 그 거짓말을 해서 알랑발랑 받침을 해야 뭐 가려운 귀도 긁어주고 뭐 등대기도 긁어주고 하니까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참말을 하니까 신앙이 떨어진 사람의 귀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같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수같이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그 배후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거짓 스승들이. 벌써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원수같이 대하기 전에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스승들로 인해서 거짓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미혹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짓 스승 편에 서가지고 미혹돼 버려서 신앙이 다 떨어지니까 진짜 신앙을 가지고 참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건 원수 같다. 사탄이들은 예수님을 원수거든. 그렇지, 하나님과 원수거든.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수가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되면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7 귀신이 들린 여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고 마지막에 한마디 경고해 준 말씀이 있어요. 뭐냐? 다시는 이 7 귀신이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첫번에는 귀신이 하나가 들어갔었는데 네가 다시 범죄를 하게 되면 이 귀신이 가서 저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끌고 와가지고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전의 형편보다 더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겁니다. 신앙이래.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합니까? 교회 다니던 사람. 그래서 우리 모임에 나온 목사님이 안티 기독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이렇게 카운셀링을 하면서 보면 누가 기독교를 더 핍박을 하고 더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느냐? 교회에서 목사님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나 그러더래요. 완전히 불신앙이 떨어져가지고 아주 교회를 버리고 그냥 타락이 돼가지고 더 악하게 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하는 거짓 스승들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중심은 뭡니까? 바울은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물론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요. 굉장히 슬프지요.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서 신앙이 있을 땐 정말 자기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하던 사람,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짓 스승들에게 미혹돼 가지고서 아이고 은인인 자기를 원수같이 대하니까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바울의 심정을 보게 되면 그런 어려운 상태가 있어요. 이때에 권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지금 거짓 스승들에게 아주 열심을 다하고 거짓 스승들이 너희들한테 열심을 다하는데 그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을 좋게 인도하려고 거짓 스승들이 너희들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너희들 오히려 잘못되게 하기는 뭐 열심이다. 오히려 그 열심을 좋은 데 사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데 열심을 내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열심으로 또한 교회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 선한 일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봉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열심을 하라. 그 좋은 곳에 열심 내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중심이에요. 바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속에서 화는 나지만은 내가 다시 가서 너희들과 대화할 때는 승이 나가지고 화나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화풀이하거나 이렇게 노를 바라는 그런 태도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다음에 가게 되면은 음성을 변해서 부드럽게 너희들과 더불어 대하기를 원한다. 그런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뭔지랍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들에게 지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지워졌다. 그런 거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간절한 정말 주의 종입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런 심정을 토로하면서 간곡하게 원하는 것은, 또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 부디 다시금 돌아와서 참말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노라. 간곡한 부탁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여기 본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마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얼굴이 좋게 나타납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얼굴이 슬퍼집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도 기쁨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말이 악해집니다. 그 행동이 악해져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으면 바로 그런 형상이 얼굴에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됩니다. 언제까지든 어디서든지 우리는 나타나는 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동까지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행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고 앞으로는 이러한 정말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타락되지 않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잘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얘기죠. 여기서 인간이 이제 타락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언약이고
이 언약은 우리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후리로 한 일이 없어도 주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거기 때문에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폐해지거나 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은 바로 그런 언약인데 바로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질 않는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기간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한번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얼마 빌려주리라, 또는 돈을 얼마 주리라 하게 되면 그 언약을 함과 동시에 바로 주는 게 아니죠. 그렇지.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약속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준다든지, 그 다음에 2, 3일 후에 준다든지, 1년, 2년 후에 준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이라고 하는 법의 제재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와가지고 자꾸 빚을 갚으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이미 은혜 언약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기간이 아직 갚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갚을 기간 동안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율법이 와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법이 와서 주장을 해요. 당신 빚 졌지? 나한테 빨리 내, 빨리 갚아. 아, 내 갚을게 걱정하지 마라. 왜? 아, 내가 누가 갚아준다고 하는 언약한 사람이 있어. 약속한 아주 능력 있고 아주 그저 충분하게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언약을 믿고서 우리는 나가는데 그 언약대로 그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자꾸 빚쟁이가 독촉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빚쟁이 손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빚을 아직 안 갚았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범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율법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법이 왜 사회를 세우지요? 그 법을 왜 세웁니까? 아마 죄 있는 사람 하나도 없으면 그 법이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호인, 특별히 찬 사람을 그런 게 나오죠. 누구냐만을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중보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하신 거는 인간이 하는 거하고 답니다. 그 뭐냐? 이건 받기만 하는 겁니다. 받기만 되는 거예요. 시상야에서 조약하고 다르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얘기. 이 본문의 중보는 한 자니요. 중간에 뭘 넣어야 됩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양편을 다 위하는 자라. 거기서 뭐요? 양편을 다 위한다고 하나님 편과 인간 편 또 동등하게 생각하고 동등하게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서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조약 그러지 않고, 물론 여기라는 말, 하나님께서 주도자가 되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은 믿고 따라주는 그런 입장에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는 신부제해고 고백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보자도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양편을 다 위하는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는 주도권을 쥐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도권을 쥐고 계신단 말이죠. 자, 이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과 약속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냐,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종합선생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시간에는 그것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율법은 언약이 이루어진 그날까지 율법이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인도한 대로 인도가 받아서 따라가면 좋은데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믿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다 안경을 씌우려 하고 서신앙의 선배자들이 자꾸